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한 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사야서 51장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깨어나라 깨어나라 너희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51장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 구원하시는 그 시간 동안 그 과정 동안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 우리보다 이토록 강력한 저 대적들, 우리는 도대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상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시온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깨어나라 너희가 깨어나라 너희가 힘을 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실을 보고 답답해서 암담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를 향해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깨어나라 시온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깨어나라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안타깝게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깨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깨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로부터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집을 떠나갔다 할더라도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학수고대하며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열린 하늘의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열렸다. 너희 마음문을 열어라. 문제는 우리 마음문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내가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주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주님 이곳에 와 계신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주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주를 찾지 않고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찾지 않는 건 두말할 뿐만 아니라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전능하신 은혜,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몸만 나와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왜 하나님 도움을 못 얻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네가 진짜 주님만을 의지하느냐? 진짜 나의 도움을 믿느냐? 오늘 시온이여 깰지어다라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부르짖음에 오히려 너희가 깨어나라. 너희의 시선이 주를 향해 바라보라. 너희 마음문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너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이 오히려 열려있고 우리 주님을 더 갈망하고 오직 주님만을 더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의 끝에 6절 끝입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 깨어나소서 말할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만문을 여시고 그 주께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힘을 낼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내 힘을 입으랍니다. 입어. 힘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내 힘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구렁텅이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두 손 두 발 다 놔버립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두 손 두 발 다 놔버립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무기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힘을 입어라. 다시 일어나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며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난 새벽기도 때 우리 이 낙심이란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낙심은 복신 선수가, 격투기 선수가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서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서 가드를 내린 상태입니다. 한 방만 턱에 맞으면 그대로 KO되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바로 낙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냥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세상의 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구원하신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 왜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위로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외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삶, 여러분 개인과 가정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요, 계속 연타 맞고 또 이 일이 닥치고 저 일이 닥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들이닥치면요,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낙심하지 말랍니다. 오히려 그때에 한순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힘을 입어라,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옷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형통하고 잘되고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시야, 주님 이렇게 하셔서,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그때 주를 바라보고 구원하실 주를 미리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 내 힘을 입을지어다. 내 힘을 입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옷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옷, 이것은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옷입니다. 그건 바로 거룩과 정결의 옷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제 3일 뒤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그들을 정결하게, 마음의 정결을 하게 하고 또 옷을 빨아라는 겁니다. 왜 옷을 빨아라고 하셨을까요? 옷을 빨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더럽고 흙먼지 묻은 그들의 마음을 함께 빠는 겁니다.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옷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이랍니다. 우리의 의, 우리 인간편에서의 의, 정의, 이것이 옳다. 아무리 인간 편에서 의롭고 정의롭고 옳다 하더라도요, 그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옷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호수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수행하게 될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나름대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으시면 그 무엇도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옷을 벗겨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옷은 뭘까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마라. 이 옷은 아름다운 옷이고요, 이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 그리스도의 옷의 특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한마디로 이 옷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는 행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만이 이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또 입게 되어지고 이 옷 입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가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하고 정결한 옷.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그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 중반전에 보니까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문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모든 자들이 여기 할례받지 않은 자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환난과 공고가 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유대인과 헬라인 동일한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도 유대인과 헬라인 동일하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 특혜를 베풀고 어떤 누구에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에 맞기만 하면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있습니다. 이 부정한 자는 역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게 뭡니까? 종교적인 부정함이 있을 것이고요. 의식적인 부정함이 있을 것이고요. 또 마음의 부정함,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런 부정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은 자는 결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으로 다시는 못 들어온다. 부정한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 티끌은요 어떤 저주와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티끌을 털어버리라. 저주와 멸망을 털어버리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로부터 당해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함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절망의 그 모든 흙먼지들을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을 낼지어다. 내 힘을 옷 입을지어다 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들 여러분을 낙심시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 티끌을 털어버리듯이 둘둘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는 것은요 지금 바벨론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게다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멍에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멍에 목에 매어져 있는 멍에 줄들을 풀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풀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죠? 코끼리가 있습니다. 새끼 때부터 기둥에 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어린 새끼니까 힘이 없어서 그 줄을 끊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몇 번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내 이 새끼 코끼리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이 줄을 끊고 나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새끼 코끼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큰
어른이 된 코끼리는요, 그 줄, 자기 목에 메고 있는 그 줄 같은 거요, 줄 정도는 그냥 살짝만 당겨버리면 끊고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계속 매여 있었고, 과거로부터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고, 풀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되지 않아서 포기를 해버리고 계속 매여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다 풀어놨다.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결박들을 다 풀어버렸다. 하나님이 끊어놓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이미 끊어져 있는, 그냥 잡아서 당겨서 던져버리기만 하면 되는 그 목의 줄을 풀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는 부분적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다 성취되어졌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죽음으로 끌어가는 사망과 저주의 모든 권세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를 겪기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면 얼마든지 그 결박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올가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시도도 안 해봤던 그거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끊어버리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촉구. 인간편에서는 주님이 깨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고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너희가 깨어나라. 너희가 깨어나서 힘을 내어라. 힘을 입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내 힘을 낼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너를 눈물 짓게 하는 사망과 저주, 멸망, 실패, 그 끈덕이들 붙어있는, 인생이 붙어있는 모든 실패의 티끌들을 털어버려라. 먼지 털듯이 털어버려라. 그리고 일어나 앉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눈을 드시고 바라보십시오. 내 힘을 입어라. 믿음의 옷을 입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거룩과 정결의 옷을 입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옷을 보시고 또 거룩과 정결의 옷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 오셔서 그 최후의 종말론적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여기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입니다. 모든 주제에 하나님의 구원은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계속 경험하고 구원받다가 마침내 최후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30일 동안 기간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정해진 대로 늘상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적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다니엘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을 낸 겁니다. 힘을 입은 겁니다. 믿음의 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불이익이 올 줄 알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대적을 향해 분을 내거나 대적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옷을 입고 하던 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할 방책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즉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적들하고 맞짱 떠서 거기서 이겨야 이기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정결과 거룩함을 지켜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요. 풀무불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머리털 하나 상치 안 하게 지켜주시고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평생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비록 잠시 잠깐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셔서 오히려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좀 나라와